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헌금 한순철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일천번제헌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직장과 가정의 사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또 선교지에 보내줘서 선교사들을 돕고 또 사역하는 데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 물질이 꼭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이미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마이미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분들도 성령으로 함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스럽게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성령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그거는 우리가 매번 쭉 읽었으니까 6장 읽었으니까 한 군데를 사도행전 20장 7절을 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전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지금 이제 그 성일에 대해서 율야 조금 울리는 것 같아. 조금 더. 네. 괜찮아요? 근데 왜 나는 내가 울리지? 이걸 꺼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여기 울린다고 지금. 아니 이거를 저기서 꺼야지. 뒤에서 꺼야지. 잠깐만 기다려. 한번 해봐요. 윤 집사님. 오케이 됐어. 오히려 오케이 됐어. 네. 지금 어떻게 울려? 자기 울려요? 박사모. 조금 울리지. 왜냐하면은 마이미에서 울린다고 자꾸 그래서 좀 조금 더 조정해 주세요. 하나 둘. 지금은 어때요? 하나 둘.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양 약간 울리는 것 같지? 네. 하나 둘. 오케이.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일, 안식일과 주의 날, 이 성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일날은 우리가 쉬어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가는 날이다. 어디로 가는 날인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의 날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0장 7절을 읽으셨던 것 같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날에는 나가서 뭘 하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반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제 떡을 떼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다 그랬죠.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데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조금 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렇죠. 그까지. 이 떡 우리가 성찬식을 위해서 성일에 모였는데 안식구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날입니다. 주일날인데 이 날은 왜 모였다고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겁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러면은 이 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죠?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내 몸이다. 그거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뭐냐 하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되나? 육신이 됐다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고, 예수님의 몸은 내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몸, 예수님의 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고,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거를 믿지 못하면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서 흙에서 왔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육신의 정력으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예? 우리 몸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간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육신의 정력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의 정력으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이게 우리하고는 이거는 뭐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사분들은 생물학적으로 뭐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이 이제 그 아기가 탄생하는데 어떻게 여인 혼자 임신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의사분을 오랫동안 이제 저하고 거의 한 12년 동안 이렇게 사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 거기에서 대학교 의대에서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개인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그분을 가만히 대화를 하면서 뭐를 느꼈느냐면은 되게 보면 이제 의사분들이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느니 뭐 과학적으로 맞지 않느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분들과 어제 만난 그분도 의사입니다. 정년 퇴직하고 또 이제 다른 큰 병원에 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를 내가 느꼈느냐 하면은 어떻게 같은 의사인데 이분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너무나도 믿고 있다.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뭐가 틀리는가?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한 3시간 대화했어요. 우리 집사람 같이 나와가지고 재밌게 또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분에게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분은 정말 뭐 의사분들은 지식이 높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다른 분들과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런 이분은 말씀을 육신이 되신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가? 예, 하나더라고요. 예, 예, 믿음이에요, 믿음. 예,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걸 그냥 믿는 겁니다. 예. 그게 뭐 생물학적으로 어떻고 과학적으로 어떻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는 겁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것을 이걸 믿지 못하면은 이건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도 없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예수님 내 몸이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할 때 떡을 가지고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냐는 거죠. 육신의 정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이건 구원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태어났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몸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잔은 뭐죠? 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를 흘리셨죠?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그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에 대한 기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념을 기념하고 또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데 그 피는 보혈의 피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 분으로서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맨 첫 번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침례를 받았는데 뭐 물론 그 중에서는 세례 받은 분들도 이제 다시 침례를 받은 분도 있지만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침례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옛 사람 아담에 속했던 모든 옛 사람을 땅 속에 물 속에 들어가서 물에서 다 장사 지내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 속했던 모든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물 속에 올라와서 하나님에 속한 이제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땅에서 다 물 속에 다 옛 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이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올라온다. 새 사람이 올라온다. 아담에 속했던 것은 다 끝나고 새 사람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끝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침례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즉시 우리는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인을 했죠.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례를 받아서 내가 첫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체험을 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까 아담에 속했던 모든 건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다 하고 새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 새 사람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침례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왜 침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첫 번째 체험이 침례입니다. 첫 번째 체험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물론 육체는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벌써 거듭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요셉의 아들로서 이제 아브라함 그다음에 다윗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30년 동안 공생애가 아닌 이 30년 동안 사시다가 드디어 침례를 받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요단가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성령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받으심으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 그다음에 다윗의 뿌리 이런 걸 쭉 내려왔던 그것이 다 끝났다 이게. 그러니 30년 만에 다 끝났다. 침례를 받음으로 다 끝났다 이게. 아담에 속했던 모든 그 뿌리, 이런 뿌리는 다 예수님도 다 끝나고 어떻게 올라왔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주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으셔서 예수님도 그 옛사람의 모든 그러니까 아담의 또 다윗의 뿌리 이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확실하게 이게 신분이 완전히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받은 거는 예수님이 아주 겸손하셔서 그렇게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보고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라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은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한번 또 찾아보자 이게.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이 겸손해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 이 침례를 왜 받으셨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받으신 거라고.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또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인간에 속해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30년이 다 끝나서 모든 것을 침례를 통해서 아담에 속했던 모든, 그다음에 아브라함, 다윗에 속했던 그 뿌리 이걸 다 하고 이제는 어떻게 올라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 거 다 하고 오늘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위해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나가는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는 절대로 의식이 아니다는 거. 의식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카톨릭은 이건 아주 그냥 세례를 의식으로 그 세례를 의식으로 안 받으면 아주 구원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는 의식이 아니다 이게. 이 침례는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완전히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 예?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된다. 완전히 법적으로 우리는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한 자가 됐습니다. 아멘. 예,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해서 따라오세요. 나는 침례를 받음으로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에게 속했다는 거죠.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아담의 후예였던 그 혈통에서 침례를 통해서 장사를 지내버리고 올라와서 누구에게 속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예, 속해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아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성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떡을 떼며 기념하러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한 겁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습관적으로 되고 하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 모일 때마다 뭘 기념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기념하느냐?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할 때 뭐를 기념하느냐? 첫째, 말씀이 뭐라고요? 육신이 된 거.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 성찬을 할 때 그러니까 주일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내가 이제 우리 한성 교사, 이게 뉴욕에서 온 한성 교사도 그 CMA 교단에 MDB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CMA 교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CMA 교단은 우리로 말을 그렇다면 성결교회 같아요. 한국의 성결교회 같은데 거기도 침례를 합니다. CMA 교단, 원래 우리가 CMA 교단이 있었는데 그 한성 교사가 거기서 이제 MDB였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이제 우리 요즘에 이 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참 이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이 설교에 대한 거를 너무나도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을 할 때 의미, 그때에 우리가 떡을 떼면서 뭐를 기념하느냐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기념하는 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30분 해도 예수에 대한 설교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걸 내가 봤어요. 야, 그것도 기적이더라고. 그거 어떻게 피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뉴욕에서 어떤 분이 그 설교 요지를 가져왔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주일마다 떡을 떼면서 모이는데, 성찬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떡을 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기념한다. 성찬을 기념하는 거. 뭘 기념하느냐는 거죠. 두 번째 뭘 기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한다. 십자가. 네, 십자가의 보혈. 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어떻게 됐죠?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피를 흘리셨으니까 왜 피를 흘리셨죠? 아니, 우리 교인들 왜 대답 못하나? 밀라나,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지? 그치, 맞아. 구원은 구원이요. 근데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면서 왜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크게 대답하세요. 김원아 씨.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걸 기념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으면 죽으실 수가 없죠.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 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또 피를 흘릴 수 없으면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그걸 이제 기념한다. 그래서 대속, 그의 피로서 뭘 한다고요? 대속한다. 속죄한다. 대속, 우리의 죄를 서해 주신다. 이걸 기념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친히 살리셨다. 이게 부활시켰어요. 살리신, 친히 그분이 살리셨으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다시 해볼게요. 자, 첫째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기념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데, 세 번째는 그의 피로서 우리를 대속한 거, 그거 기억한다. 이게 기억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념한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가 떡을 떼면서 성찬식 하면서 기념하는 거,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 바로 그게 이 말씀이 요지가 있다는 게 핵심이 요거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일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떡을 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을 떡을 떼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요즘 요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 기념을 하잖아요. 이걸 기억하는데 이것이 의식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의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의식, 순종. 우리는 의식. 그럼 만약에 오늘 이제 성찬을 한다 그러면 성찬을 이게 와서 또 성찬을 이제 성찬을 하는구나.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단 말이면 성만찬이 되죠. 성찬이 아니고 저녁에 하는 건 성만찬입니다. 그러면은 뭐 성찬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한다 이거야. 의식과 순종이 틀리죠.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침례도 순종함으로 침례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한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시구나, 우리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구나,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이젠 옛사람은 침례를 받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구나. 침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 이 말. 순종. 의식이라서 할 수 없이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받겠습니다 하고 다르다 이게. 요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주 출발부터가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되고 출발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예, 순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순종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입니다. 예. 말씀은 명령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침례도 명령입니다. 예. 침례 받아라. 성찬을 하라.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앙 자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아니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 의식으로 침례를 받거나 이랬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의식으로 받아놓으면은 믿음 없이 그냥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받지 뭐. 이랬다가 시험이 들거나 또 자기 그 생활 자체가 허틀어지면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순종으로 받는 것과 의식으로 받는 것하고 차이가 그만큼 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침례 받은 분들이 다 이거 다 말씀 듣고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예. 참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여 성일도 순종이죠.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순종해서 떡을 떼고 또 순종하여서 잔을 마시고, 예,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순종한다. 자,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곧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종이죠. 의식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찬은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에 베푸신 것이고, 침례는 성천하기 전에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기 전에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에는 꼭 반드시 참여해서 내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한다. 믿고 순종한다 하는 겁니다. 침례도 순종이고 선창도 순종이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 교리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돼서 가야 된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사의 기본적인 게 뭔가를 예수님이 잘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한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 순종과 복종. 누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하는 것.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자기를 끝까지 낮춰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아버지께 복종한 것을 우리가 배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침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성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겁니다. 매주 우리가 매주 첫 우리는 하죠. 성찬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했던 이제는 그 의식은 뒤로 보내고 이제는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하라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있죠.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지금 안식일에 대한 걸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성일이죠. 성일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안식일과 또 주일 말씀을 그 성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시고, 그다음에 성일에도 이제 그 주일날도 주인이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가를 모른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핵심이, 여러분들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주일날도 주인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뭐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거? 그걸 할 수 있죠. 그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일에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는데 그 기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생종됨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가 피를 흘리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로마서 8장 11절 뭐냐면은 너희가 죽을 몸이 넣었는데, 다시 그걸 읽어주세요. 다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저를 보세요. 요 지금 단어가 몇 단어가 안 되는데, 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되는데 뭐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계속 지금 6번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안식일을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또 주일을 얘기했다가 침례를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우리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성찬을 얘기했다가 하면서 핵심적으로 말은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생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너희도 그 영이 너에게 있으면은 너희도 그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살리신다는 게 뭐지?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뭐니 그래.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왜 믿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죄는 다 없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해. 이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생명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생명 신앙 자체가 생명입니다. 신앙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죠? 아니 러시아 팀이 왜 대답을 해? 지금 레나 전도사 일어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크게 하세요. 그렇지. 율야 전도사님 왜 순종하지요? 살기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주일 성수를 왜 하죠? 대기 한번 대답해 봐요. 그렇죠. 몽고 대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또 가르쳐 주네. 하도 우리 교회는 믿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왜 하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 없다면은 그거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순종하느냐?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배우죠?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또.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하느냐 하면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참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야 어렵구나. 가자.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탁 일어나면 난 베드로가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베드로 같은 신앙이 좀 돼야 돼요.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쉽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생이 계시는데,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떠나느냐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한 팀은 아니 그건 너무 어렵다. 사람이 어떻게 피를 나눠주는가 하고 떠나버리고 여러 사람이 떠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믿어야 되고 베드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이 지금 주일 우리가 주일날 나왔죠. 주일날 왜 나오죠? 윤집사 좀 가만히 있어봐. 윤집사만 자꾸 대답하면 안 돼. 여기 지금 이태호시 1대회는 주일날 왜 나오죠? 그렇죠. 설교에서. 이말머님 오늘 또 수요일날 나오셨는데 그냥 밖에서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우리 윤집사가 이제 겨우 모시고 올라왔는데 왜 오셨죠? 예? 이 수요일날 이 추운 날 왜 오셨어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박수 한번. 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살기 위해서 나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출발할 때 또 가서 말씀 듣고 머리가 복잡해져. 그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당신 왜 교회 나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왜 교회 나가죠? 그게 마누라 네 잔소리 때문에 나가잖아.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 많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허우적대죠. 막 허우적대인데 왜 허우적대죠? 살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그거 다 죽지. 물에 빠지면은 허우적댄다 이게. 목사님도 옛날에 저 죽변에 살 때 국민학교 그때 한 3학년 됐을 때 내가 물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정신없더라고. 정신없어. 그 간물을 한 3모금을 마시고 나니까 내 정신이 아니더라고. 그때 난 갈 뻔했어. 근데 어떻게 했냐, 아주 그냥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하다니까 밑에 돌이 하나 턱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올라와가지고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이 들 때 내가 아마 내 삶에선 최고 허우적거린 것 같아.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뭐냐? 예. 나자. 왜 그러죠? 왜 허우적거리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밥 왜 먹죠? 배가 고파서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배고파서 먹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병원에 왜 가죠? 살기 위해서.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난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살기 위해서. 이런 장사 아침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 나가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나는 주의 날도 주인이다. 양쪽 다 주인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날에 대한 핵심을 모르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왜 나오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거죠. 살기 위해서 나온 거죠. 주일날 왜 나왔죠? 크게 시작. 그렇죠. 김원아 권사님 크게 좀 해주세요. 왜 주일날 나왔죠?
그렇죠. 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주일날 또 왜 나오느냐?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붙들고 너 먹을 때 왜 손 안 씻었지? 이런 얘기. 그리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갈 때에 배가 고프니까 밀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 주일날 어떻게 걸을 수 있냐? 성일을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그리고 비난했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생명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화를 들으셨죠? 너 주일날 가는데 성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물에 누가 짐승이 빠져 있다. 그럼 그걸 건지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핵심이 뭐죠? 생명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내 이웃의 생명을 보고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전도의 대회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데려간다.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마임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때 돈또 100불이면 큽니다. 큰인데 우리 장로님 부인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데우러 왔느냐? 내가 이번 주일날 전도 주일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 부인이니까 내가 당신 좀 데려가야 하는데 100불 주겠다. 갈래 안 갈래? 그러니까 여자가 막 100불 그러니까 눈이 막 팍 뜬 거지. 가겠다고. 그리고 와가지고 앉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100불 때문에 자기가 앉아있대. 그래도 나는 그 부인이 그래도 100불을 들여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 건 전도의 목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뭐를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 된다. 저 그냥 좀 죽는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분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핵심이 생명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손에 잡힌 자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더라도 나는 생명을 얻어 살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 수요일날도 살리기 위해서 나온다. 내가 선교지에 가도 그 영혼들을 살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갔다가 오면요, 갔다 올 때 내가 몇 번 비행기 타고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선교지 다 끝나고 나는 어디가 놀러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가 오는데 아주 그냥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 왔던 TD 왔던 100여 명의 그 영혼들을 막 살라고 막 안수도 받고 막 살라고 막 이러는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냥 기쁨의 눈물이다 이게.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생명들을 한 영혼이요. 성경에 보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제가 LA에서 마임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을 운전해가 갔습니다. 옆에 우리 집 사람 타고, 그 다음에 세라 목사는 우리 박병선 목사 차를 타고 나는 큰 트럭 몰고 가는데 한 4일간 몰고 가는데 하나님이 아주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너 마임이 가서 뭐 할래? 교회 세워야죠. 교회 세워서 뭐 할래? 전도해야죠. 이게 나가다 보니까 건축해야죠. 나가다 보니까 답변이 안 나와. 그때 제가 은혜 교회를 처음 들어갔을 때 은혜 교회를 이제 휴스턴에서 나가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 나는 이게 공산당인 줄 알았어요. 빨간 글씨로 쫙 써놨어요.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그 다음에 하나는 뭐지? 선교는 기도. 그래 탁 붙여놨어요. 이 교회에 내가 한번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구나. 그러고 들어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선교 아주 머리에 팍 영혼을 살리는데 이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제가 그 교회 가서 MDB 마치고 마이미로 개척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주기도문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서로 인사. 집에 가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